두 번째 시간으로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토지를 사고 팔 때에는 판 사람만 계약을 하면은 도장을 찍고 더 외부의 사람은 관여를 못 하죠. 근데 유대인 나라는 묘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땅을 팔아도 이 땅을 물릴 수가 있어요. 내가 물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까운 일가 친척이 땅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 때에 계약을 하면 항상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는 무슨 조건을 쭉 달아가지고 도장을 딱 찍으면 끝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계약서에 하나씩 계약 어떤 조건을 달 때에 두루마리로 해요. 그러니까 도루룩 말아버리면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 그러면 바로 그것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유대인들은 토지 무르기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룻기서에 보면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가죠. 갈 때 아마 땅을 다 팔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을 무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친척 중에서 땅을 무르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본인은 팔아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물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판 사람이 땅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토지 무르는데 제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성경에 보면은 땅 무르는 얘기가 나오는데, 땅을 만약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르지 않겠다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무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룻기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데 사실 신명기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일곱 인을 뗀다는 것은 일곱 번의 어떤 계약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곱 인은 감춰져 있던 비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이고, 여기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이 땅 위에 있는 죄 지은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곱 인을 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네 번째 인이 떨어졌는데 오늘부터 다섯 번째 인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만은, 이 일곱 인은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일어날 환난에 대한 말씀이 다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한에게 환난이 기록되어 있는 일곱 인을 뜯어서 그 일곱 인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환난을 요한으로 알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려고 이런 인을 봉해 놓은 말씀을 뜯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항상 어떤 말씀이든지 거기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든지 간에, 어떤 역사가 있든지 간에, 어떤 기적이 있든지 간에 여기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믿음이 빠져버리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기도나 온전한 찬송이나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 있는 기도, 믿음 있는 찬양, 믿음 있는 생활, 믿음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제 앞부분으로 되돌아가서 말씀을 드릴 것은, 계시록 4장을 보면 그 당시에 요한을 보고 올라오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데려갑니다. 이 요한은 지금 현재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대표적으로 7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온 세상 교회에 그 요한이 7교회의 대표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의 대표자가 현재는 요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왕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대표자적인 입장에서 네가 보고 모든 것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순교자도 나오고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냥 읽으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 순교자가 제단 밑에 엎드려 있는가? 왜 순교자가 이렇게 구슬프게 울고 있는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 보면은 사실상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살다가 죽어도 그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나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다 들림을 받습니다.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간 신앙인들이 늘 불렀던 찬송이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구름 타고서 하는 이런 찬송들이 전부 그런 의미를 담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지상 재림에 오실 주님의 그 두려운 모습이 그들에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 세상의 모든 환난 시기 주님이 오실 때를 거기를 계시록에 나타날 환난 중에 오실 예수님을 서론에서 딱 기록했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그로 인하여서 애곡하리다 그러하리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요한 계시록의 큰 환난의 시기에 주님께서 이 지상의 재림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쓰기를 하지만 제 설명을 듣고 성경을 써보면은 더 명확하게 이러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러분, 여기에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죠. 교회는 이미 아마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중에 거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7년 대환란이냐 하면은 그거는 다음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7년 환란에 대해서 다니엘서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 7년 대환란과 같은 마지막 종말 시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이 연결지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다니엘도 마지막을 받고 요한도 마지막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봤을 때 내 혼자 본 거하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본 건 다르죠. 봤으면 나는 좀 부족해서 잘 모르는 것도 옆에서 본 사람이 또 그거는 이런 말씀을 내가 봤는데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 사람이 무엇을 들어도 내 혼자 들은 거하고 여러 사람이 듣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항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증인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을 통해서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죽임을 당한 영혼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상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때에 옆에 강도 두 사람이 못 박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오른쪽 강도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한편 강도라 했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우리는 그냥 주로 보면은 오른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오른편 강도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여하간 그 강도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 얼마나 살인을 행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많은 그 사람이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거든 훗날 보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말하면 오늘 네가 숨 떨어지는 순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요,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상 천국과 낙원을 신학적으로 조금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그 관계가 있어요. 지금 죽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이 낙원에서 쉬는 것입니다. 육체는 땅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는 그때는 영과 육이 다 온전하게 결합된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던 자들, 이건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거의 같은 시각이지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다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 오셔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다음 7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정확히 나옵니다만 유대인들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로마서에도 바울이 그것을 약간 언급했어요. 언급했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은 환난의 시기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때는 또 보면은 이삭 죽기 구원이라 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 비유가 아닙니다. 세상 밖은 100%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석가도 못 들어가고 공자도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던 그 열처녀, 열신부예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 그런데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아주 신앙의 중직자라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옛날에 대구에 대구신학 교수를 하던 이재문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봉학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가서 인사를 하러 뭐 이렇게 명절 때든지 혹은 그 고향을 들리면은 집에 가면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아들아, 재문아, 예 어머니,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너무 이상하죠. 목사 아들 보고 예수 잘 믿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그 사모님은 이미 그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많다. 그러니까 네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주로 이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7장에 나옵니다만 실제적으로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그 시기적으로 보면 13장이 넘어가면 적그리스도의 그 인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아마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똑같습니다. 성령의 인치는 역사, 그러니까 구원받은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인치는 666의 역사. 이때는 7년 대환란 들어갈 때는 매매하는 것이 666표가 없으면은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바로 문화적인 그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든지 안 받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교자도 첫 번째 순교자가 있고 두 번째 순교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이게 참 놀랍구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인생도 태어났는데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이 있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되고, 여러분 때로는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에 먼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 귀한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환난 중에 죽으면은 바로 천당에 들어가지를 않고 그 환난 중에 죽는 사람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오늘날 또 아무리 목사가 설교하고 외쳐도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 몸에 붙이는 액세서리 정도로 나는 종교가 기독교야, 목사님 설교를 한 번씩 들으면 참 마음이 좋지, 막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 구원, 그걸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노?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교회 가니까 뭐 좋더라, 분위기도 좋고, 뭐 다른데 일요일날 다른데 놀러가 골프장 가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그래도 뭐 교인들하고 함께 찬송도 부르고 괜찮더라. 그건 자기의 어떤 하나의 그 취미 생활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다가 마지막 종말이 딱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말이 딱 와버리면 어이구 이거 뭔가 다르네. 벌써 아마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느껴지면은 때는 늦은 겁니다. 때는 늦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영적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죠. 선택된 백성은 어떻게 순교할까? 그때 가 순교 뭐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때에 순교하고 지금까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순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는 구분을 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말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을 언제 다 심판하시겠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순교도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순교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순교자는 지금 현대에 와서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로마 캐톨릭도요, 천주교도 지금처럼까지 변질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보관하고 있다가 죽은 사람 참 많습니다. 저 서울 가면 절도산이라고 있죠. 목을 절단했다, 절도산이라고. 그 가면은 천주교도 한쪽은 기독교고 한쪽은 천주교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선교사들 묘지가 보면 천주교인들이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즘처럼 그렇게 변질된 천주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천주교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교황 중심의 천주교 아닙니까? 이게 점점 변질되다 보니까 본질이 드러났어요. 본질이 드러났는데, 그런데 이 천주교에도 지금도 맹천주교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만 천주교 안에 지금도 예수님을 생명구주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도, 아니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 외에 울타리 밖에 양도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교회 안 와 있어도 예수님을 그 교회를 나올 수 없지만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공산주의 세계도 있고 저 마음의 세계에도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뭐가 좀 소가 틀렸는지 잘 깨닫지를 못하지만 교회를 오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울타리 밖의 양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 피 언제까지 안 갚아주겠느냐, 빨리 좀 속히 갚아달라 하는 말씀인데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믿던 성도는 원래요 두루마기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입습니까? 세마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잔치집에 들어갈 때 무엇을 입고 가는? 예복을 입고 가는데 그 예복이 뭐냐? 두루마기 아닙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는 언제 입느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결혼식 때, 혼인잔치 때 입어요. 세마포옷은. 그런데 두루마기는 언제 입느냐? 두루마기는 초상 났을 때 입는 것이 두루마기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여러분 우리나라로 얘기해 봅시다. 초상집에 들어갈 때 막 그 신부들 입는 입장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이런 게 들어왔노? 이거 미친년 아이가? 이렇게 되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식 집에 또 흰 두루마기를 입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았나? 뭐 이런 사람이 있노? 이렇겠죠. 두루마기는 위로의 상징이에요. 위로의 상징이라는 것은 순교를 7년 대환란 중에 순교를 했지만, 그러나 하도 그들이 우리 피를 언제 갚아줍니까 하고 울어사니 두루마기를 줘서 위로한다 이거죠. 두루마기를 줬어. 그리고는 하는 말이 순교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 동무들이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은 7년 대환란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상 오늘날은 이런 말씀들이 가슴에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내 자신도 막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칠 만한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은, 우리 선배님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렇지를 않았거든요. 오줌 시대같이 이렇지를 않았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간다고, 막 그때는 환란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막 특별히 뭐 일제시대 때 이럴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정말 그 신앙들이 순수하고 진실됐는데, 오늘 우리가 과연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가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진심으로 생명의 구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게 뭐 해는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변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땅에 큰 폭탄, 원자 폭탄 같은 그런 것이 떨어졌을 때의 현상이에요. 앞부분에서 벌써 아마 그 인대접 재앙이 벌어질 때에 보면은 지구에 뭐 3분의 1 이렇게 그 아마 줬다 했잖아요. 그 전쟁 시기 아닙니까? 그래 막 폭탄이 한번 떨어지면은 그 요한이 본 것은 해가 막 검어졌다. 전에 개혁판에는 총담같이 검어졌다. 검은 털로 짠 그 천처럼 검어졌다. 그런데 그것은 이 원자폭탄이나 무슨 뭐 큰 그보다 더한 뭐 수소폭탄이든지 무슨 뭐가 떨어지면서 그 파편들이, 떨어지는 파편들이 하늘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별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막 이럴 정도로 얼마나 강력한 무기들이, 이때 요한의 시대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류탄 없어요. 총 없습니다. 이때는 칼이나 창이나 기껏 해봐야 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래 이런 때에 요한이 보니까 해가 막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하늘이, 여러분, 먼지가 그 원자폭탄까지 떨어지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도 그 위로 올라가는 그 먼지, 이 지상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쫙 올라가는, 마치 사진 찍어 놓으면 버섯 모양으로 찍어졌습니다. 그 밑에서 그 화산재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올라가는 그 현상에서 밑에서 보면은 하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요한이 보니까 막 해가 색깔이 다 변해버리고 밤에는 보니까 피같이 보이고 막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은 큰 환란의 시기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때는 이 사망의
사자를 통해서 땅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렇게 팍 하고 터져가지고 위로 막 올라갔던 파편들이 그것이 떨어질 때는 마치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땅이 막 움직일 정도로. 여러분, 사실상 저 이북에서도 원자폭탄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실험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이북에서 자꾸 실험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백두산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 속에 있던 화산이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합니다. 땅이 움직인다, 이게 땅이, 섬이 움직인다 이거죠. 원자폭탄이 터지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옛날에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원자폭탄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지구를 수십 번을 태울 수 있는 무기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때 가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지고 그게 터진다. 그게 터지면, 그러면 말 그대로 지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그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 3차 대전이 어디서 발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학자들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고 적은 나라지만 그분들은 성경을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3차 대전은 안 일어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좁은 땅에서는 지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저 중동 지역과 중국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과 중국이 붙는다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이거는 뭐 맞을란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어떤 추측이냐면, 유대인들은 최고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가듯이, 우리는 어릴 적에는 모르고 뭣도 모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불렀는데 지금은 통일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소원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 그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리고 또 다윗이 오벳 에돔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이, 그게 또 여러분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3일길 나무 짊어지고 손에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이 지금은 뭐 길이 잘 닦아가지고 그 성전이 있는 그 데까지, 아브라함이 이삭 드렸던 자리까지 차가 그 밑에까지 싹싹 들어가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마 3일길을 왔다는 거 보면 저 여리고인 데서 올라왔지 않겠나 이러십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쭉 차가 타고 가면 몇 시간 걸리는데 그 3일길을 안 걸었겠어요. 근데 거기에 모리아산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가 그 유대인들은 아주 신성시 여기는 그런 장소고, 다윗이 그걸 돈 주고 샀잖아요. 돈 주고 사서 거기다가 뭘 지었느냐? 성전을 지었다 이거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거기다 지었다 이거. 그런데 전쟁이 벌어져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다 뜯어버렸잖아요. 다 뜯어버렸어요. 뜯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그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완전히 그야말로 전 세계에 종으로 끌려가는 엄청난 순환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장소에는 마호멧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2의 성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장소에 바로 자기들 마호멧 그 교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거기는 마호멧 성전이 되어 있어요. 마호멧 성전 옆에다가 벽이 있는데 그 벽이 그 반 다 허물어진데 그 안 허물리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그 아주 오래된 성벽이에요. 구멍이 뻥뻥 뚫리고 그래서. 그런데 보면 거기도 아무나 성벽이지만, 성전에는 아니고 성벽이지만 거기요,
들어갈 때는 다 모자를 써야 돼요. 관광객들이 모자 안 쓴 사람은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식적인지 종이로 만든 모자를 줘요. 그러면 그 모자를 쓰고라도 종이로 만든 모자라도 써야 들어가요.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다윗의 무덤도 집을 잘 지나서 그 안이 무덤이에요. 우리처럼 이런 땅에 묻는 무덤이 아니고 간이 있어요. 간. 다윗이 그 속에 다윗의 뼈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간이 있어요. 큰 간인데 거기 들어갈 때도 모자를 써야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 2개, 이게 그것이 이스라엘 국기예요. 그 다윗기가 결국 다윗기가 이스라엘 국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성벽 거기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그 벽을 붙잡고 막 울어요. 지금도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벽 이름이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말해요. 통곡의 벽. 뭘 통곡하냐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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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의 성전을 뜯어내고 마음의 교정을 뜯어내고 우리의 꿈의 소원인 우리의 제단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의 소원은, 마음의 꿈에도 소원은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으니까 이제 계시록 가야 이제 그때 갔었는데 아이고 그거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그 문예 부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로 들어와 가지고 땅을 기브스족을 통해서 나라를 해방시켰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강원도 땅만한, 경상북도만한 땅,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지만 아랍에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아닙니까? 그 나라들이 굉장히 크고 중동의 그 전부 땅들은 땅을 파면 다 막 석유가 나온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된 땅이 굉장히 부흥이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 중동인들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옛날 바벨론 판도가 그 중동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성전을 뜯어내려고 하면은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 결국은 중국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패권주의 국가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서로 견주기 위해서는 돈을 준다 하면은 그 많은 인종들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투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중국을 데려올 때 그러면 중동이 가만히 있느냐? 중동은 절대적으로 그 제1번이 메카고 2번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그 마음의 성전을 뜬다는 것은 자기들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전쟁 때문에 결국 중동하고 중국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현재 인구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구 아닙니까?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인구하고 중동의 어마어마한 인구가 들이붙으면 3차 전쟁이 벌어져서, 그래서 거기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모래사막에 원자폭탄이 막 떨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떨어지니까 유브라테 강 같은 데 떨어지니까 수목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그런 환란의 시기가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원자폭탄 떨어져야 산이 옮겨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죠. 중동 같은 데는 전부 모래 땅 아닙니까? 이런데 원자폭탄 떨어지면 이쪽에 있던 섬, 이쪽에 있던 봉우리가 이게 없어져 버리고 저쪽에 봉우리가 생기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원자폭탄 떨어지면 밑에서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듯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요한이 봤으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원자폭탄 떨어진 장소에 가서 볼 수는 없지만 전부 그림들을 통해서 그 어떤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도 사진을 다 찍어놨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하늘이 말려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환난의 시기가 다가온다. 얼마나 환난의 시기가 강한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각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여러분 또 성경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와 또 그 여러 군데 그 예언들이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물처럼 녹아버리는, 이 원자폭탄 떨어지면 사람이 물처럼 녹아버려요. 그냥 형체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래요. 수소폭탄 같은 데 햇볕을 통해서 햇볕에 번쩍 비치면 사람이 그냥 물처럼 녹아버린다 그래요.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요한이 본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희한한 것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옛날 그 사해바다 같은 경우는 전혀 사람들이 그 생물도 살지 못하고 거기는 뭐가 하느냐면 소금바다에서 소금만 그냥 끄잡아내서 팔아먹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유황불비가 쏟아졌다는 것을 성경을 읽은 사람이 그 속에는 유황가스가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유황가스 개발을 했는데 세계적인 유황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잘 읽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지금 막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사람끼리 싸우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모두가 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정조 시대에 사도 세자를 죽음으로 내몬 그 신하들이 있어요. 신하들이. 그 정조의 손자가 이산 아닙니까? 그 이산이라는 드라마도 나왔어요. 드라마도 나왔는데 보면 그 사도 세자를 뒤지 속에 넣어서 죽음으로 몰았던 그 사람들이 이 아들 때에 가서 이산이가 왕이 되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산이를 죽이려고 얼마나 죽이려고 혈안이 돼요. 그런데 이산이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 번 심판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정조가 세워놓은 이 신하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게 제일 중전이 제일 그 핵심 분자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족보로 따지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머니가 이게 반역을 베풀었다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피는 하나도 안 섞였지만, 그렇지만 할아버지 때문이라도 용서를 하는데, 그런데 드라마에 보면 잘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자면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살려줬고 죽을 지경이 돼서 살려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거 너무너무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자. 그것이 아니고 자기 모가지가 달아난 날까지 반역을 해요.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매를 디기 맞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지요? 안 돌아옵니다. 혓바닥에 빠져도 안 돌아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져요. 죽어도 안 믿어진다니까. 자기 죽는 날까지도,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지, 절대 하나님을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고 천당 가야 되겠다, 이제는 이만큼 당했으니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까? 이만큼 세상이 막 환란이 벌어지는데, 엄청난 환란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너무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전부 숨어가지고 차라리 바위를 향해서 자기 그 숨어있는 장소에 그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얼굴을, 어린 양에서 진노에서 얼굴을 가려달라고 이렇게. 참 보면 희한하죠. 여러분, 참 보면은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 팔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됐습니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자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회개 안 합니다. 자살해봅니다. 자살해봅니다. 자살하면 끝이, 이 세상 사람 그래요. 나 죽으면 끝이지 뭐. 절대 끝 아닙니다. 절대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너 끝났다 해야 끝나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다음 세상에 가는데, 거기는요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옥이 영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 대충 믿다가 뭐 지옥 가더라도 뭐 거기 가서 뭐 좀 고생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도 영멸, 천국은 영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단들이 예수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이상하게 믿어서 그렇지. 뭐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별별 이단 다 있잖아요. 신천지 요즘에 그다음에 엘리야 재단, 또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망했던 구원파, 유병헌,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빠진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길로 못 들어와요. 그 사람들 따져보면 어떤 이단에 들어갔다가 그 이단이 망하잖아요. 망하고 완전히 이단 교주가 죽고 끝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또 이단의 교회를 들어가든지 이단을 새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요. 이단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참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복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정된 백성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귀중한 일입니다. 마지막 17절 봅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런 큰 환난이 다가왔는데 누가 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냐? 그 진노 앞에 설 수가 있겠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진노의 날 앞에 설 수 없으니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는 것은 택정된 백성이 믿지, 택함 받은 백성이 믿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개혁판 구역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원어에서 바로 직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이건 택함 받은 백성이 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란지 가장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666에 거의 근접해 왔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는 카드나 바코드를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베리치움으로 씁니다만
나중에는 베리칩이 아니고 이마에다가 바로 쏘면은 바로 666이 바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마에 오늘 그 이마에 쏜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열 감지기 하듯이 어딘지 들어가면 삐삐삐 이 사람은 다 베리칩이 있는 666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 하면서 잡아라 이래 되겠죠. 잡아라, 붙들어라, 666 침나라. 근데 안 놀라고 하면은 목이 댕강 달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잘 믿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